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잘들 지내셨죠? 지난 시간에는 말라기서 1장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문을 닫을 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히 여겼다, 경멸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짓된 제물들, 연약한 제물들, 부족한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제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제사를 드렸죠. 그들은 행위로는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했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막기 위해서, 그들의 그 가증한 삶, 이중적인 삶을 막기 위해서 차라리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아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누가 성전문을 닫을 것이냐라고 성전문을 닫을 자를 찾으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라기서의 그 말씀들을 보면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문을 닫을 자를 찾으셨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면서 과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과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라기서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14절, 특별히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속여드리는 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속여드리는 자라고 하는, 그리고 오늘의 이 주제의 말씀은 지난 시간의 말씀과 연관되는, 우리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의 말씀을 좀 더 보완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경멸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볍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행동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라기서 1장 14절은 이런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좀 말이 어렵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속여서 드린다. 좀 더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않고 흠 없는 것을 온전한 것처럼 속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말라기서 1장 14절 말씀에서 속인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구약 성경 속에서 딱 4번만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나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창세기에 한 번이 기록되어 있고요. 민수기에 한 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한 번,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라기 1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속인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용례로 쓰였을까?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꾀하여로 표현된 말이 바로 말라기서 1장 14절에서 속인다라고 하는 낙할이라는 표현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요셉을 멀리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라고 하는 이 꾀한다라는 표현을 음모를 꾸민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음모를 꾸민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제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누군가 음모를 꾸미는 이유는 누군가 남을 속여서 남을 속이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음모를 통해서 남을 속여서 무언가 유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남을 속이는데 그냥 아무 유익도 없이 그냥 속이는 사람은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속인다라고 하는 그 말은 결국 무언가를 꾀해서 하나님을 속임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병든 것으로 드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병든 것이 더 싸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14절은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성경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2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율례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분명 온전한 제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한 이유는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드리는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마음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존경을 표시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흠이 있는 제물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를 보면은요, 서원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흠 있는 제물로 드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서 성경 속에서 서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약속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원을 하며 그 앞에서 서원제를 드리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원제를 드릴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식을 낳았을 때, 특별히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제를 드리곤 했습니다. 레위기서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서원제에 대한 규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2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원제를 드릴 때 그 주된 이유는 바로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바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그 아들을 무슨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이 아들을 기쁨으로 받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서원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규정으로 정해 놓으신 소, 양, 염소,
과연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흠 있는 것으로 드린 이유는 하나님을 속이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속여서 유익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그 당시에 양의 값이나 염소의 값이 얼마인지를 기록해 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인근에 있는 나라들, 바사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 속에서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 양의 가격이 약 1세겔에서 2세겔 정도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당시의 1세겔은 노동자의 4일치 품삯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시대의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을 감안해 보았을 때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아마도 한 달치 정도의 식비가 들 것이다, 이렇게, 그 정도의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온전한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를 바치는데 한 달에 모든 그런 생활비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아마 저나 여러분들 가운데서 선뜻 하나님 앞에 그런 제물을 바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말라기서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을 속이든지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그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죄악상, 하나님의 제사를 가볍게 여기는 그 모습을 책망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나를 속이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고 이 백성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속이는 데에 한마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만을 꼭 집어서 이 사람들이 나를 속였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나를 속이고 그 재물을 바꿔치기 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제사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말라기 1장 6절에 그 근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가난한 백성들이 그런 일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제사장들이 먼저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돌이키도록 말을 전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은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다시 말하면 제사장 위로부터 가난한 백성,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임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유익을 취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속여서 유익을 취한 모습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라기 1장 12절 13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내용을 좀 더 공동 번역에서는 아주 쉽게,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더러우면 어떠냐? 아무 음식이나 차려드렸으면 됐지 하면서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 에이 귀찮아.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바치고는 나를 우습게 보지 않는다고 하는구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너희는 남의 짐승을 훔쳐다가 바치고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바친다. 그러는데 그 재물을 달갑게 받을 것 같으냐? 나의 말이 그러냐? 하나님 앞에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부터 모든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이 저주라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여러분이 혹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축복과 저주가 같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28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20절부터 68절까지 무려 49절은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6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그 축복하는 그 마음만큼 너희들이 멸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기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그 백성들을 가리켜서 말씀드린 것처럼 멸시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그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해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 어떤 것을 할 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냥 좋으신 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좋으신 분으로 우리가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말라기 선지자는 24절에서 오늘 본문 1장 14절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민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이 멸시하는 나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느냐? 나는 큰 임금이다. 내 이름은 심지어 이방 민족 중에서도 두려워하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4절에서 큰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가돌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가돌은요, 다른 말과 함께 쓰여서 다른 말을 꾸며서 그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러한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큰 집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보다 가돌이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집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돌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임금 중에 임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그냥 단순히 높이는, 나는 높은 분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지금 나를 경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여서 내게 드리는 제사를 조롱하고 나를 속이고 있구나, 이 저주받을 자들아. 그러나 나는 큰 하나님이요 큰 임금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느냐? 바로 만군의 여호와로서 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나를 위해 깨끗한 제물을 드려 마땅한 바로 이 세상 모든 왕의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자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 11절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자신이 물속에 살고 있는 것을 모른다고 합니다. 물 밖에 나와 있을 때야 비로소 자신이 물속에 있었고, 물속에 있었을 때에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우신 그 언약이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바랬던 그 언약은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는, 너희들에게 풍요로운 삶이, 만족스러운 삶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인간의 생각,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확언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00년이 넘는 그 시간이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요로운 세상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너희들이 지금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바라고 있지만 너희들이 원하는 그 언약은 내가 원하는 언약이 아니고 너희들이 바라는 언약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가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궁핍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삶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삶이고, 그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고, 그 삶이 여전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서 자신이 그 물에 있는 그 안전함을 깨닫지 못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 있는가? 하루하루 그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실망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지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눈물 흘리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머지않은 때 여러분에게 임할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은 그런 극한의 고난을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삶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까지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여러분 어느 때부터인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감사가 없는 의무가 되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저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냉랭한 주문과 같이 되어버렸다고 한다면, 습관처럼 되어버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오늘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암 환자입니다. 연세도 좀 많으시고요. 그래서 암 가운데 지금 투병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데요.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요.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셨던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을 통해서 여전히 살아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이, 그리고 지금 살아온 이 삶이, 현재의 삶이, 그리고 앞으로의 살아갈 모든 삶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따로 있고, 우리의 실제, 우리의 마음은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한 형편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까지 있지 않은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삶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풀려지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말라는 그러한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느 순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까지 이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처해 있는 그 형편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해 놓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섭리의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입에 발린 소리로 들려드리는 그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고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지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최고의 은혜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세들이,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을, 이 형편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